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마지막 절까지 구약 874조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감사의 시로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즐거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요 모든 인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요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의 축제인데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는 최상의 복이며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인색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같은 형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러나오는 찬미와 경배는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하는 형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이게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마땅히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최상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찬송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둠의 권세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할 때 사울왕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는 것. 그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틀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악기가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우리를 구하는 힘이 있고, 찬송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를 맺고 이제 착고에 차고 손에 착고가 차여지는 겁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는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그 상태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손목에 떴던 그 착고가 무너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암 박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의신 박사입니다. 김의신 박사. 이분은 경건한 크리스천인데 이 텍사스 대학교의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가 되고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가 되고 텍사스 대학 의과대학 내과 교수고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석학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CBS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찬양하는 성가대의 몸속에는 일반 사람들의 몸보다 암세포를 이기는 건강한 세포가 1000배가 넘게 있다. 이것을 NK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K가 많으면 암 치료가 되고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는 수치가 높여나다. 특별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나 높게 나타났다라고 김 박사 자신도 놀랍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 삶의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아마 오늘 조성무 백선영 권사는 아마 10년은 더 살 거예요. 그 찬송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집에서 연습했을 거예요. 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스펠송 가수인 피터 핏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떤 날에 그 아이오와주에 있는 포스메디스 형무소에 가서 이 가스펠송으로 전도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듣고 채소 하나가 찾아와서 울면서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이 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슬픈 목소리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피터 피론이라고 하는 이 복음 가수는 거기에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그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그는 깊은 은혜 가운데 노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작곡한 노래가 이런 노래인데,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형무소를 방문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죄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20년 후에 YMCA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를 참여했는데 자기 눈앞에 미국의 대령 육군 대령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상한 날개를 치유하면 다시 날 수 있다고 한 그 노래를 듣고 새 사람이 된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용기와 위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가 상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의 힘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기적의 부흥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된다. 이 찬양 속에서는 나의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찬양도 나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든지 쉽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나 핸드폰 들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 채널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을 듣기만 해서는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 자기의 것이. 내가 직접 불러야 돼. 내가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는 달라요. 우리 이 시편 속에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찬양해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한다.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을 듣습니다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내 노래로 찬송하리로다. 찬송.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들은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불러라. 내가 불러라. 듣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불러서 고백하라. 이 시인도 내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근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어폰 끼고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찬양에서 참 잘 부르네. 내가 불러야지. 내가 불러.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의 삶을 실천해봐라. 평소에 나의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서 예배의 찬양 시간에 열심히 소리를 내서 훈련하면서 노래를 불러.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찬송 부르는데. 그러나 입만 달잖아.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옆에 사람. 이따 한번 찬송 부를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소리 내서. 하나님은 목소리가 곱다 그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막 큰 소리야. 홍주처럼 큰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찬송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우리 홍주가 없으면 나는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예. 보니까 이게 배성진 집사도 큰 소리로 하더만. 찬송, 성경 봉독할 때.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말하는지 안 하는지 속으로 기어가는 소리. 그럴 바에야 좀 큰 소리로, 그런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두려움과 어둠의 권세가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는. 네.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그 옛날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라고 하는 곳에 사단의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마귀 씨들이 보관해 두었는데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씨들을 가득 둬요. 그리고 지구에 이곳저곳 가서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씨는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싹이 잘 나요. 간단하기만 미움의 씨만 뿌려놓으면 막 미움, 시기, 질투, 막 슬픔, 욕심, 막 씨 같은.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 이 씨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아무리 뿌려도 이 마을에서는 그 씨가 싹이 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 마을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건 싹이 트지 않아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감사가 있으면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시기가 자리 잡지 못해요. 낙심이 자리 잡지 못해요. 감사가 없을 때 거기에 악한 것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전부 다 찬양과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인데 대체 무엇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게 3절의 핵심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4가지를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첫 번째,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할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 사실 여러분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번민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죽은 자는 고통을 몰라요. 죽은 자는 아픔을 몰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삶의 고통, 이 삶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이 자체가 우리가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 대만의 장개석 총독이 자기 생일이면 수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장통동은 오히려 생일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그날 하루를 굶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 날인데 즐거운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날 낳으실 때 최고의 고통스러운 날인데 내가 어찌 그 날을 기뻐하면서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게 장개석 총독의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을 위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좀 다르고 말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다고 해도 어머니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태를 10달 동안 빌린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숨쉬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 두 번째는 그의 것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편 기자는 감사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풀에 집어넣으면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땅과 하늘의 것이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과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의 것이라나,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몸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산 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사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도 하나님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육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는 아무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의 것이니까. 그의 것이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제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가서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니? 똑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고 야고보는 그냥 칼에 죽겠구만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는 도전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항의할 것도 없다. 항의할 것도. 우리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냐 요나를 보내서 그 성을 회개시켜서 그 성을 구원해 준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 니느웨는 사람을 보내서 그 성을 잘 살려느냐? 왜 그러냐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할 수가.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속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눈병이 걸려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통을 당했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린 바울은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지 않고 모세는 120세까지 눈을 흐리지 않게끔 만드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우리는 그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가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찍 오라면 일찍 하는 것이고, 늦게 오라면 늦게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좀 가난하게 살다 오라면 가난하게 살다 오는 것이고, 그분이야, 그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그래. 이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항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를. 어느 나라 백성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를 감사해야 되는, 감사해. 왜? 마귀가 손 못대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력도 신장이 돼서 세계 10대, 11대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동남아 쪽에서는 그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 일본 사람.
근데 사실 우리의 신장에 세계 10위, 11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은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 속에. 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800년대에 후반에 쓴 책인데 그가 오스트리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문명이 이 땅에 나타났다. 그리고 사라지곤 했다. 잠깐 동안 문명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 로마가 그 해다. 그들의 고대 문명은 어디로 갔는가? 그런 문명들은 잠시 횃불을 치켜들었을 뿐이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고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사라졌으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기 있다. 사실 애굽이라든가 메데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노마들 전부 다 유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죠. 세계를 점령했던 그들은 역사의 문명 속에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유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2000년 동안 방황했던 그들이 1947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도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인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고대 국가의 유명한 그런 나라들은 자치 속에 다 사라졌지만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짓밟았던 문명은 사라졌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견디어서 지금까지 있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일어났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불멸성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강대국들은 역사 속에 다 사라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계속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 졸라신학의 세이프 학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트웨인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하셨다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엊그제가 6.25였으면 6.25에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 이 한국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대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르시는 백성이라,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개도 누가 기르냐에 따라서 사람보다 좋은 팔자 나은 개들이 많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한 밤 9시쯤 그 앞에 이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아마 웬 개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젊은이들이 개를 다 끌고 나가서 서로 막 교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란 건 어떤 여자는 그 아이, 이거 뭡니까 이게? 끌고 가는 거. 예? 유모차. 거기다 개를 끌고 가더라, 개를. 개가 상전이에요, 상전.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에는 개 레스토랑도 있어요. 개 레스토랑. 옷도 잘 입히고 양장점 가서 개 옷도 맞춰줘. 그 더럽히지 말라고 턱받이도 해주고. 이게 가난한 집의 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면 개를 의자에 앉혀놓고 주인이 떠먹여줘. 아니, 세상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자, 여러분들, 대통령의 양아들이 낳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낳습니까? 그 아들, 우리 기르시는 양이라, 기르시는 양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복되게 우리를 삶을 살게끔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양이라, 목자란 말.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 기르신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그래서 이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욥을 가르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감사했다.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마누라도 욥을 욕하고 도망갔어. 자식도 다 죽었어. 자기 몸에 병들었어. 여기 하나님 찬송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욥은 했다. 욥은 했다.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에 방백이 120방백 중에 바로 이 다니엘이 수석으로 뽑힙니다.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 시브리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로.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최고 수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고발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완벽하니까. 이건 율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다리오 왕은 그걸 몰랐어. 도장 꽉 찍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 도장을 지켜서 이걸 어기면 사자굴 속에 빠져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문 닫고 기도하면 모르잖아. 여전히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네, 감사.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삶.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요. 기쁨이 없는 찬양, 기쁨이 없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인상 쓰면서 속은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면서 찬송을 100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되 기쁨으로, 찬송을 하되 기쁨으로.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한 공동체의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본래의 전통은 우는 것을 금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70년 동의 슬픔과 고통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래. 힘이라.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강조했던 것이 예배는 축제다. 얼굴들 다 피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오만상 찌푸리고 세상 근심 다 가져와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고서 그게
예배는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즐거움이래.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걸 찬송.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을 섬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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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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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